전에 2008년도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골프 대회가 있는데, 그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던 우리 한국인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아시겠나요? 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LPGA의 이 메이저 대회 우승자로 이름을 올린 이 신지혜 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지혜 선수가 브리티시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 우승컵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신지혜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의 여정을 지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지혜 선수가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 식구들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자기 두 동생이 그 사고 때 또 크게 다쳤다는 것이죠. 당시에 아버지는 아주 이름도 없는 이러한 섬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도 접고, 또 온 식구들이 아주 지나고 힘든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그때서부터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딸이었던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병실에서 간이 침대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동안,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고 이 동생들이 아주 크게 다쳤는데 1년 동안을 병상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어머님의 그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 골프를 치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를 더 연습하고 노력을 하면서 오늘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해가지고 연습에 정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도 동생을 돌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쫓기고 힘든 이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견뎠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버티고 이겼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신지혜 선수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죠. 뭐냐면 파이널 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골프 대회가 대개 사흘에서 나흘을 하게 되는데, 이 첫날, 둘째 날 이렇게 그냥 보통 치다가도 마지막 날 경기에 가면은 모든 선수들을 막 제치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러한 마지막에 아주 강한 이러한 선수로 알려졌죠. 그 누구보다도 이 정신력, 이 멘탈이 강한 이러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신지혜 선수가 항상 즐겨 부르고 마음의 위로를 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 나의 힘으로, 주님만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그 어린 시절로부터 그 많은 이러한 실력이 쟁쟁한 이러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도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해 왔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혜 선수는 아주 가끔씩 교회에 가서 자기의 믿음 간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경쟁을 뚫고
골프 선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를 않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더 노력하고 인내한 끝에 이렇게 정상에 쓸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이러한 고난, 이러한 슬픔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으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 80을 사는데 그 연수에 우리들의 자랑이 있다고 하면 슬픔과 고생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누르고 있는 이러한 걱정거리들, 또 힘든 이러한 고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지혜 선수의 말대로라고 하면 그 어려운 날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날에 신지혜를 버티게 해주고 승리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고 갔던 것이 뭐냐면 찬송이었다고, 기도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날, 힘든 날에 정말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지, 또 찬송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뭐 다윗이야, 왕이니까. 이 세상에 왕이 되어가지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나? 가질 거 다 가졌고 누릴 영화 다 누리는데 그래 왕쯤 되면은 나도 부족한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짓든 시편 23편을 짓든 그때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가장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순간에 오늘 이 찬송시를 지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던 그 시절,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적들만 가득하고 정말 어디에 가서 숨어야 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지 몰랐던 이러한 때에 정말 밤새도록 도망을 쳐서 요단 동편의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한 노인네가 자기를 알아보고, 이 후절근한 도망자 왕을 알아보고 왕이 자기의 동네에 왕림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융숭하게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아침상을 대접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그 아침을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 호사스럽고 그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정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며 정말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고 또 살고 싶지도 않은 이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구차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내리는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집이 있습니까? 거처할 무슨 방 한 칸이라도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정말 그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인생에 일어났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지, 정말 나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새겨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 그 조그마한 두 가지 새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달새고 하나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종달새는 아침에 일찍 깨어서 하루 종일 노래를 하는 이러한 새로 알려져 있죠. 전력을 다해서 그저 이 종달새는 하루 종일 조잘조잘 거리면서 노래를 잘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러한 새가 종달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달새는 하루 종일 빛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아주 밝고 좋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새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낮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새는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아주 작고 나무들이 많은 이러한 숲 가운데에 지내는 이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어두운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잠드는 이 시간에 이 나이팅게일은 아주 아름다운 부드러운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침이나 낮같이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죠. 형통한 날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송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즐거운 날에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 웃음도 있고 마음의 기쁨을 동원해서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달새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찬송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인생의 밤이 기습할 그때에,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대인관계가 악해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게 있었던 것들이 나를 떠나는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찬송은 잘 나가는 때만, 좋은 날에만 부르는 것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힘든 날에, 어려운 날에, 고통의 날에, 슬픔의 날에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날에 우리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돌아선 것 같은 이러한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영혼의 노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자식마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이러한 정말 황당한 이러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고 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면, 주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곳이 들판이든 그것이 거친 광야든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이러한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죠. 나는 어려운 날에,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노래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인가?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저분이죠.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썼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 서가에서 아주 히트를 치면서 아주 뭐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일약 대스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후편을 쓰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 더 내려놓음.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몽골 사람들은, 몽골에서 그 사역을 하신 분인데, 몽골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노래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샤머니즘 환경 가운데 있는 몽골에서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들이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 분을 봤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와이프는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하도 남편을 그 교회 나오라고 권고를 하고 또 막 가진 노력을 다 동원을 해서 신랑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어쩌다가 교회를 딱 왔는데요. 그 주간에 집에 교통사고가 2번 나버렸어요. 아니 막 계속 안 나던 교통사고가 그 집안에 주일날 교회 온 그 주간에 사고가 2번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와요. 아, 참, 하나님도 좀 안 나게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일단 기분 나빠하고, 특히 이 몽골 사람들처럼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신을 잘 대우하고 신을 잘 섬기면 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한다. 우리 인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인도에서 우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아민 목사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아민 목사님들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육간에 복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당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가졌는데 애를 낳았더니 말이에요. 죽은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그 가족들이 다 그 아멘 목사를 향해서 집어치라고. 무슨 하나님이냐고. 애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그래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좀 복을 좀 많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웬걸요. 예수 믿고 나면은 복 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역경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골 교인들, 새신자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노래할 일이 별로 없대요. 왜?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싸워야 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그곳에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사단이 그냥 길을 쓰고 그 가정들을, 또 사람들의 마음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더 다짐하는 이것밖에는 우리들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러셔요? 피난처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을 막 죽을 똥살똥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냐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지금 편안하고 좋은 이러한 자리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그저 길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의지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죠.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우리들이 내가 더 무너지고 내가 더 침체되고 내가 더 힘들어질까 봐 우리들 자신들이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이러한 행위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밤에 뭐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 하나 움직이기 힘들면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다 해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주님은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서 야밤에 찬송을 불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적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 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 인생. 울지는 않아요. 참는 거예요. 이러락 말고.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에게서 쇠어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막 복만 밀려오고 막 우리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막 물복이 막 터지고 막 건강이 막 이렇게 막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또 건강하다고 해서 다 복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믿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세상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즐겁고 기쁜 일들보다는 도리어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무기, 아주 특별 병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유혹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아주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아주 좋은, 내가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고대광실 궁궐이든지 아니면 초가삼간 무슨 다 쓰러져가는 이러한 초가집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그 찬송은 바로 이 시편 23편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맹수들이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막대기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는 이러한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노도 광풍 속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결신자도 얻지를 못하고 선교 활동에 어떤 열매도 없이 빈털터리로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자괴감과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나는 뭔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말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노도 광풍이 일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판국에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라비안들,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 광경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어떻게 이 판국에 지금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기까지 그의 영성이 깊고 풍성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된 바로 놀라운 체험이 언제 있었냐면 그 돌아가는 배 안에서 엄청난 풍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판국에 이 모라비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곳에 엄청난 깨달음과 자기 신앙에 대한 책망을 했던 거예요. 나는 뭘 믿었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마실 물을 위해서 샘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마시우고 먹고 입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길잡이가 되셔서 미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행하여야 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내모시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 광야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오늘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가 광야든지 거기가 바다든지 거기가 산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면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적들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결코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목숨을 사냥하고 정말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그래 압살롬의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갔어요. 아무 대책 없이 다윗은 정말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도망자의 길을 다녔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압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에게 쫓겨나 그 황량한 광야에서 정말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또 왕이라고 이 촛노를 통해서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꼭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이러한 한 노인을 통해서 나를 접대하시고 나를 먹여주시니,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에 나의 동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러한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날에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에도 노래를 부르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거기를 조금만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3일 동안을 물을 찾으며 다니는데 물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물을 못 찾았으면 정말 물을 찾기 위해서라고도 노력을 할 텐데 찾아놓은 물이 뭐냐면 이게 너무 써가지고도 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물을 찾았어요. 그러니 그 실망감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의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아시스예요. 그 엘림에 7개의 샘과 그리고 70주의 이 팜트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쉬며 마시며 그들이 피곤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안식할 수 있는 이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양된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이러할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들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쫓아 우리의 길을 따라가노라면 내 잔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노래를 부를, 기쁨의 찬송을 부를 날도 우리들에게 꼭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